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지도자가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왕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같은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가 받들어야 할 자라도 내려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무슨 성장과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줄 때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니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니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논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그런 짧은 기간 그는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시므리의 운명, 곧 그가 불의한 반역, 잔인한 학살을 서슴지 않고 행해서 얻은 왕권이 7일 만에 끝맺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그런 자신의 욕심이 행복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신속하게 비극적으로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얻게 될 그런 순간 찰나의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얻을 아주 조그만한 그런 유익 때문에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과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이 커지고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히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고 저지르지만 그 결과는, 그 끝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개인을, 공동체를 허탄한 길로 이끄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그의 모반 소식을 들은 백성은 자신들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는 즉각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를 제압하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욕심만 따라 살았음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안수 집사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왕권을 빼앗은 것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그렇게 자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지는 않았는지,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혹여나 발견된다면 속히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허탄한 것들로부터 오는 진노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21절 22절에 보면 시므리가 죽고 백서나자 백성들이 디브니와 오므리라는 자를 각각 추종하며 그렇게 서로 분열하여 싸우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오므리가 점점 더 세력을 얻어서 승리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만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5년간의 피말리는 전투를 통해서 죽은 자나 죽인 자나 패자나 승자나 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5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소탐 대신 적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이익보다 더 큰 손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마음속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눔과 사랑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으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분쟁과 분열 속에서 궁핍과 고통만을 느끼며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과 사랑을 살면서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풍요와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는 12년 동안 이란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런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직함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오므리와 같이 사람의 시선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역시 덧없는 무의미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세를 버리고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두기 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이전보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최종 심판대 앞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상속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의 왕들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오므리도 악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의 왕들보다도 월등히 악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우상숭배의 죄가 이 오므리 왕 때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악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발을 들여놓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죄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점 세지게 됩니다. 이전 왕들보다 월등히 악한 왕 오므리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이처럼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대로 머물거나 약화되거나 가벼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세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죄의 고리를 끊지 않고 방관하면 결국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 왕은 특별한 언급 없이 이전의 왕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라나 시므리 왕과는 다르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획득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 기쁨, 영적인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에 추구하기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들을 맞추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자신의 기질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분 주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탐욕, 분쟁, 분열, 궁핍, 고통보다는 나눔, 사랑, 풍요,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예수 중심 신앙의 고백과 삶이 세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동력의 손길과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위한 말씀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더 풍성해지는 수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목요일 노방전도와 토요일 커피전도를 통하여 사랑과 영생의 복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명자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수술 및 시술 후 온전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사모하고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 베푸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